마가복음 2장 1에서 28절. 병자를 고치시고 질서를 세우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1에서 12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당시 중풍이나 나병 같은 중병은 죄 때문에 걸리게 된 것이라는 인식이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며 인간이 어떻게 죄 사함에 대해 선언할 수 있느냐며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신성모독으로 간주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도 죄 사함을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 사함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향한 죄사함의 선포는 온 인류를 향한 죄사함의 선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적극적 믿음으로 죄사함과 병 고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7절 레이를 부르시다.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 일하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바빴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의 배반자 또는 반역자로 취급당하며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레이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내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로 고정하여 그분을 위해 살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8절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의 공동체와 달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의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행하는 기존의 신앙과 전통을 조금 새롭게 하거나 또는 고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어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복음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 사람 될 때 비록 몸은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풍병자의 그 육적인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도 사하시며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레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삶의 놀라운 변화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